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 공부는 요 조그만 수행 법요집으로 하거든요. 조금 접근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뒤쪽에 7번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아함경이나 이렇게 중앙경이 아함이라든가 이런 이제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중간 공부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서 조금씩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내용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을 저희가 체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우선 7번째를 보시고 그 밑에까지 소리를 같이 내서 그 넘어 단락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법신불은 전체이므로 법신불은 죄를 짓지 않으므로 법신불 밖에 다른 창조주가 없으므로 이 세상에는 지을 죄도 없고 갚음 받을 죄도 없다. 삼계의 모든 영들이 생명들이 이 진리를 관하고 이 진리를 깨달아 일체 고안의 근원인 뒤바뀐 모든 생각을 없애버리면 제천선신들은 진리에 합장을 하고 현계 생명들은 모두 빛으로 목욕하고 미혹과 장애는 남김없이 소멸되어 이 세상에 온통 빛으로 충만한 불국토를 이룰 것이다. 오늘 이 내용을 보고 같이 이해하고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따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 명상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해서 법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도 관계되어 있고 모든 것에도 이해되지 않는 선까지라도 이 법칙은 똑같기 때문에 이걸 진리라고 말해요. 교의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 있는 것을 교의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은 이제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칙이라고 아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반드시 인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근본 인연을 씌운 것은 반드시 뭐죠?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칙을 몇 가지를 이해하고 정리한 것이 불교 안에 이제 그런 게 들어있기도 하고, 그러나 부처님의 설법은 곧 개인이 만든 벽을 쌓아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똑같이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진리가 전해지는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에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잘 파악하고 산다라고 하지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 속에 있거든요. 이 하나 속에는, 이 하나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체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죠? 전체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안에는 우리가 사는 이 전체, 온전한 전체에는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라는 생명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반야신경에서 뭐라 했냐면 색불이공이라고 표현했고, 그렇죠, 그죠? 색은 이게 모양새가 나타난 것이고, 색불이잖아, 그죠? 아니고, 색불이공. 뭐라고 그래, 그죠? 이게 맞나? 맞아요? 달을 이자죠, 그죠? 그리고 그 색불이공,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 그 말이 곧 뭐죠? 공적이색이거든요. 공은 이건 전체잖아요, 그죠? 공은 전체고 색은
개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죠? 전체와 똑같고 또 전체는 곧 뭐죠? 하나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가 이걸 하나이면 내가 이거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이건 개체잖아요, 그죠? 이 개체는 개체로서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같이 존재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아주 기초에서 출발되는 것에서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바탕 안에서 정리된 게 제일 첫 번째 설명된 것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과 법칙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려요. 인과응보 그러잖아, 그죠? 인과응보라고 그래, 그죠? 이걸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에 이렇게 응하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이건 응답하다, 대답하다, 이끌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갚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인과응보인데 이렇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이제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이제 불교가 이것은 하나의 뭐죠?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따르마라고 표현했고 이걸 뭐라고 했냐면 그냥 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한 것이 이것이 인과응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이 법칙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가 시작이 돼요. 나라는 것은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 속에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를 보는 것과 동시에 나도 같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법칙이고요.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이 다 무상하다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항상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걸 무상하다라고 표현했고 또 하나는 뭐라고 표현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무아라고 이렇게 표현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인과응보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더 이해돼야 될 게 뭐냐면 연기의 법칙인데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져서 이것으로 없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덜 원망하고 덜 미워하고 덜 아파하거든요. 모든 것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퍼뜩 이해하게 되면은 모르겠네. 중생은요 전체는 보지 않고 자기만 보거든요. 중생은 전체를 전혀 안 봐요. 그래서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체를 전혀 안 봐요. 근데 앞에 있는 것만 보면 자기 것만 보면은 이건 자아로 돼 있다라고 보고 이건 전체라고 보니까 이걸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건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무상이고 하나는 무하거든요. 불교를 공부하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뭐든지 무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상은 아주 간단한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태어난 자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무상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런 다음에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태어난 자는 어떻게 해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온갖 것을 온갖 격정과 온갖 좋은 것 싫은 것을 다 겪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나가 보면은 그게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것이 절대적인 확인이 이루어지느냐라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일러서 뭐하라고 그러거든요. 나머지장보사. 접근이 잘 안 되시죠? 정말 잘 안 돼요. 저도 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앉아서 자기를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평생 살아요. 20년 살고 30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필름을 자기 기억적인 필름을
돌려보면 잠재의식에 가면 무의식에 들어가면 몰라. 모르는 것이 꿈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의식이거든요. 현의식 가지고는 되돌려보면은 자기 일생이 기억나는 것에부터 출발해서 지금 한순간 돌아오면은 일생이 한순간에 알아져요. 이거 체킹이 이해되시죠? 그죠? 그냥 아니어도 좀 그렇다. 저 멀리서 평생 살았어요. 온갖 것을 다 부딪혀 살아요. 이 법칙은 모든 생명이 똑같은 거예요. 산천초목이, 그러니까 저 풀끝 하나부터 시작해서 꽃부터 열매까지 모든 이 과정을 이걸 겪는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렇다 그러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50년을 살았어요. 그죠? 돌아다 봐요. 50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냉철하게 들어보면 없어요. 살긴 분명히 살았거든요. 아니면 온갖 것을 부딪혀 살았어요. 살았는데 딱 돌아보면 이게 허무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실로 보면, 그걸 법화경에서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죠? 이걸 실상이라고 그래요. 이 남원 가면 실상서라고 있거든요. 실상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이 아니라 진짜를 보는 거예요. 이걸 실상세계라고 그러거든요. 실제 현상, 실제 나, 실제 뭐죠? 생명,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과정을 안에서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뭐라고 표현해요? 이건 항상 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항상 하는 존재예요? 변해가는 존재예요? 변해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무상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한순간도 머물러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항상 내가 있다라고 믿고 살거든요. 육체가 나고 감정이 나고 그렇죠. 그죠? 느낌이 나고 촉감이 나고 이렇게 전부 이거 나라고 표현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내가 뭔가라고 물어보면은요, 아무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직 과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도 아직 못 찾았어요. 내 과학이 그렇게 뛰어났어도 아직도 그 부분 다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뇌 작용이 이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상신히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아니, 이게 치매되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보셔야 될 내용이 이 법칙이 이것을 연기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과 법칙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죠? 연기 법칙, 인연 법칙. 불교는 요거밖에 가르치는 게 없어요. 이게 인간은 뭐죠? 내가 지은 것을, 이건 인이고요. 이거는 과자락이죠. 이것은 그냥 그대로 요것은 뭐라고 하죠? 이거 인이잖아요. 그죠? 근본인이에요. 모든 근본인이고, 요건 뭐죠? 이게 과있다고 말하는 과자락이죠. 인과. 그렇죠. 그죠? 응보는 따라서 오는 거를 아까 응아름자라고 그랬죠. 그죠? 반드시 그럼 갚아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법칙이고요. 두 번째 법칙이 인연 법칙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연기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일어날 글자거든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죠? 일어난 것은 어떻게 해요? 일어난 것은 반드시 뭐래요?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멸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잖아요. 사랑도 더 많이 구하고 행복도 구하고 재물도 더 많이 구해야 되고 내 건 잘 돼야 되고 이 끊임없이 구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것을 귀한 것을 구해도 그건 반드시 뭐죠? 그 인연에 대해서 일어나서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면 그건 실체화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되잖아요. 그걸 무상이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무아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아니 돌아다 봐요. 내가 오늘 내일 죽어요. 이게 딱 내일 지금 죽는다 이러잖아. 그죠? 그 자기가 지 사는 거 돌아다 봐요.
아니 그까지는 안 해도 지금 30년, 80년, 뭐 50년, 20년 이게 살았잖아, 그죠? 돌아다 봐야 그게 실제로 있는가? 아, 현상에서는 역사 안에 문화 속에나 우리가 저 동목도 안에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거 없는 거예요. 실제화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일어났다가 이건 무상하고 뭐죠? 이 우리가 일러서 이걸 연기 법칙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야 쉬운 것을요. 이걸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법칙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옥에도 진리이고 사제법 이런 거 다 진리거든요. 동사섭 다 가르침이고 불교적인 보살심 가르치는 거, 자비심 배우는 거 다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근데 작용하고 있는 인연의 법칙의 진리는 딱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거 핵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나하고 분리되어 있느냐라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 가르침이 나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용이 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을 믿을 줄 알아야 되고, 인간을 이해할 줄 알고, 인간을 이거 헤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만 보고 있고 과를 보지도 못하고 응보가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는 거 살거든요. 그래서 비읍해져요. 그래서 경솔해지고, 그래서 불안해지고, 그래서 괴로워요. 어디 가서 거짓말 하려면 바들바들 안 떨리네. 아니, 떨려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모든 경전의 핵심이 특히 금강경 내용을 듣다 보면 철저히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가르쳐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무상한 것에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집착하지 말며, 그렇죠, 그죠? 여기 뭐죠? 애착하지 말자. 애착 알죠, 그죠?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것은 이건 없어지잖아, 그죠? 좋은 것도 없어지는데, 좋은 것도 없어지잖아, 그죠? 그 사람한테 나는 뭐죠? 나는 나쁘다라고 하는, 뭐 나쁘는 일이라는 게 불안한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걸 통칭해서 보면 불교에서는 표현할 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무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쉽잖아요, 그죠? 불편하고 괴롭고 어둡고 힘든 모든 일들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무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의 뜻은 여러 번 설명 말씀드리지만 밝음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거예요. 밝음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딱 이게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밝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집에 오시면 향 피고 초 피고 등 피고 인등 피고 전부 뭘로 해요? 밝히는 거죠. 아니 내 인생 밝히는 거죠. 만일에 절에 다녀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경하면서 내가 밝아지지 않는 삶을 산다면, 다시 거꾸로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건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기 이익의 발로로 사는 것뿐이지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법하는 저도 그렇고 저는 부처님 대신해서 할 뿐이고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불자님들이 이 법문을 듣고 예경하고 기도하고 공양하고 보시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나아지고 좋아지려고 하는, 생명이 되려고 하는 발로에서 출발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전 크게로 말하면 나는 이거 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전체와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조건이나 우리 환경을 이거를 절대 소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연이나 우리 삶인 것이 이게 전체로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체로 보는 눈이, 안목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 주지 말래도 주는 마음이 생기고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봉사하려는 생각이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요.
저건 싫은 거, 저거는 무식한 거, 저거는 더러운 거, 저거는 병든 거, 저거는 춤추고 하는 거. 우리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전부 이기예요. 내가 보는 것 외에, 내 깨끗한 것 외에 다른 것은 그 꼴을 못 보잖아요. 비교하자면. 그냥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근데 적어도 부처님 전에 의지하고 부처님 그 공양 예경을 받고 이렇게 하시고 공부하고자 하잖아. 그죠? 그러면 싫은 태는 내지 말고 싫어도 싫은 것은 표현하지 말고 나무지장보살 설명 안 해도 아실 내용.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자기가 이걸 모르면은 이해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더 좋아지고 내가 더 넓은 더 이렇게 너그럽고 또 풍요로운 삶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염불하셔야 돼요. 정말로 관세음보살 염불하고 지장보살 염불하시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조금씩 나직히 염불 수행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한테 염불 속에서 뭐가 들었냐면 복과 지혜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게 아니고 전체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무지장보살. 질량에 불변하다는 것게 그 과학계에서 설명하잖아요. 그죠? 질량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작은 질량은 원자에까지 있고 그 원자는 더 소림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쪼개도 그 질량은 또 다른 질량으로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량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질량은 뭐죠? 곧 에너지잖아요. 그죠? 수많은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이 몸뚱아리 하나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파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육체이든 정신이든 삶이든 에너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이제 불교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걸 감사해야 된다는 느낌을 배우기 시작하게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잘 감사하는 것이 정말로 나한테 닿아지지 않으면 불행한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고마운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의심하게 하게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삐딱하게 생각을 해요.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정처되면 다 가서 한 번씩 보러 가죠. 그런데 봐요. 천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도 무상안조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자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죠? 나쁜 것도 불행한 것도 힘든 것도 결핍이 있다 하는 것도 그것 자체도 무상한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뭘 이해한다고요? 무상한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뭘 이해해요? 항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육체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처럼 기적 어디에요? 이게 그죠? 말할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세상에 잘 몰라서 그렇죠. 요 버스 타고 다닐 줄 아는 정도가 되면은요, 그건 완전히 아직까지도 하늘에서 베풀어진 은혜가 있는 거예요. 버스 타고 차 타고 어디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흔하니까 그 귀한 줄 몰라요. 조금만 치매가 들고 장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절대 저 버스를 못 타요. 흔들려가지고. 제 자리에 못 거세요. 항상.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내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이 사실만큼이라도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이게 경이로움이거든요. 근데 이 경이로운 것을 경이로움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육체 자체도 그 자체로 실제로 무상이거든요. 좋은 것도 변해가서 실제로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나한테 고통이 세상에 있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잖아요. 아니, 우리 삶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이거 어둠이 있다, 인생이 이거 불안한 것이다, 이렇게 늘 불편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꾸 말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뭐죠? 이걸 뭐라고 생각해? 이걸 불행하다라고 자꾸 자기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은 진실이 아니잖아, 그죠? 잘 들어봐요. 이 생각은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생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그런 것이 자기한테 실제로 아까 말했죠, 그죠? 법화계의 말씀이 실상의 핵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냐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무아라고 하는 가르침은요, 금강경에 보면 철두철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아거든요. 무아, 뭐죠? 뭐예요, 그죠? 무아, 무수자, 뭐죠? 무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을 여기에 존재성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보면 가난, 병, 불행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요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나한테 정말로 고통이 정말로 내게 실제로 있는 것이냐면 제불보살님 아니라 요 노랑 부처님 하베리가 와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본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은 본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염증을 일으켜 싫은 생각을 염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상처가 나는 것도 염증이라고 그러고 정신적인 염증이 뭐예요, 그죠? 괴로움이거든요. 싫어함이거든요. 이게 어떤 대상을 보면 싫은 거예요, 그죠? 내가 하면 내가 고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싫고 분노하고 싫어하고 짜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상에 있지 않고 나한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금방. 그건 아까 뭐라 그래야 되죠? 본래 거기에 자기 주체성이 없는데 이걸 거꾸로 있다라고 내세이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어머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가족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게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삐딱하게 보고 있는 관념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 고통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이 느끼는 거거든요. 오간의 느낌이. 제가 아주 쉬운 거를 제가 혼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에 보시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하나 아주 정확하게 해서 설명드린 것이 무법에 대해 설명을 해요. 이 무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 뗏목과 같은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부처님 법인데 법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금강경 읽으신 분들은 아시죠, 그죠? 이것은 법이 아니라 그냥 법이라고 말했을 뿐이고 이것이 이름이 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열애는 열애라고 말할 뿐이지 열애의 실체는 어떤 것의 모양으로도 말할 수 없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법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은 이걸 배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뗏목 비유가 그래서 암경에 들어 나온 것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배를 타고 저 편안한 곳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누가 그 배를 뗏목을 만들어 줘서 그걸 타고 건너갔어. 그래서 이 법이 건너주는 방법이나 나를 편안하게 해줬잖아, 그죠? 이 법 때문에 이 뗏목이나 이 배를 타고 건너갔기 때문에 이 배는 너무 좋은 것이다. 너무 사랑할 것이다. 너무 아름다울 것이다.
그래서 이 배에서는 내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 뗏목에서는 내리지 말아야 되겠다. 심지어는 이건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 근데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이게 뭐냐면 불암교하고 인도 불암교하고 우리 불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이 점을 얘기를 해요. 모든 종교가 이걸 설명 안 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이 얘기를 해요. 이 종교가 옳습니다. 이거 깃발입니다. 이기는 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라 해야 되죠? 이 법은 법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배우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법을 가지고 뭐예요? 그죠?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이 모양이나 형체나 이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뭐죠? 거듭나기 위한 거잖아요. 내가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더 흐뭇한 일이 생기거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거나 더 많이 뭐죠? 윤택해지거나 더 많이 뭐죠? 사랑스러운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고약한 것이 본래 없잖아요. 이게 뭐하기 때문에. 나쁜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당신한테 가도 나쁜 것은 없죠. 타인에게도 나쁜 것은 없어요. 이제 복잡해져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뭔 일이 생겨서 누가 이렇게 다치고 또 공격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아, 이거 좀 사고 나잖아. 그죠? 사고 난 거 부딪히면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뒤에서 받았어. 그걸 뭘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걸 좀 더 시간을 확대해서 아까 뭐죠? 요 현상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면은 전체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요 현상을 깊이 연결시켜서 전체를 들여다보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 이게 반드시 인연소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는 표정이. 안 믿어도 괜찮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내하고 내가 부인하고 가족하고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 이게 그냥 이루어져요. 지금 75억이 지금 바글바글 사는데 부부로 산다는 것처럼 그렇게 귀한 게 어딨어요. 부부가 사는 것은 500생의 인연이 돼야 부부가 될 수 있고요. 부부하고 부모와 자식이 인연이 되는 것은 1000생의 인연이 나고 주고 해야 그렇게 인연이 된답니다. 그러니 빚이 많겠지. 빚이 어마어마하죠.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르쳐요. 이 세 가지를 가르쳐요. 이걸 보고 뭐란다 그러죠? 이걸 무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법이 없다 이런 것은 이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했어요 이렇게 이제 한 게 있어. 근데 이제 어디 보면 입만 벌리면 자랑하거든. 아니 뭐 잘된 입만 없는 거 자랑하고 다녀. 근데 자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줄 수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표현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내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순간부터는 뭐죠? 내 것이 아닌 것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다. 모든 생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런데 이제 더 큰 경전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 세상이 이렇게 무상하고 무아하고 무법인데 여기에 뭐냐면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묘거든요. 묘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법문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묘유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무상하고 무아하고 무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요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법이 뭐 법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문법 이런 거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교통규법을 안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잖아요. 집착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배우고 실천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해탈하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좋아지고 이것으로부터 나아져간 삶을 얻게 되면 꼭 이것을 붙들고 살 이유가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걸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이렇게 꼭 나오거든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한 법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까지도 집착하지 마는데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있는 세계가 있어요. 이걸 묘유 뭐라고 그래야 되죠? 묘유 정법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 묘유 안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육체는 있어도 마음은 이해 못하잖아요, 그죠? 정신은 이해해도 자기 감정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건 과학적으로나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뇌가 뭘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뇌는 작동을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물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1차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람은 그런 과정을 훨씬 넘고 뛰어나서 생명의 본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묘유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정돈이 좀 되세요, 그죠? 안 돼도 된다고 그러셔야 돼요. 다음 지장보사. 기억하셔야 될 게 딱 이거밖에 없어요. 뭐라고 기억해요? 인과 법칙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실천하시면 돼요. 콩 심은 데 콩 남다 이렇게 배우면 돼요. 오늘 사랑을 심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자비를 실천하면 자비가 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죠? 감사를 행하면 감사하게 오는 거예요. 이걸 왜 가르치고 왜 진행을 하냐고 그렇게 애를 쓰냐 그러면 내가 해보니까 그 답이 나와요. 주무시기 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주무셔봐요. 누구 만나는 사람, 또 사업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내가 사는 것, 내 생활, 그냥 이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내가 머리카락 자라는 것도 감사하고 손톱 자라는 것도 감사하다는 정말로 느낌이 자기 안에서 철저하게 이게 명상적으로 느낌이 깊이 들어가면 이 현상은요 나보다 훨씬 미묘하고 내가 육체로나 정신적으로나 생각하기 이전부터 나를 존재하는 인간의 생명의 본질에 근원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이거를 묘하다 그랬어요, 그죠? 뭐라고 해요, 그죠? 묘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했고 이 말을 붙이면 묘법 연화경이라고 붙였거든요. 묘법 연화경 들어보셨죠, 그죠? 법화경 다 같은 얘기예요. 전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묘법이 있어요,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묘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여기 아까 펴낸 곳에 구쪽에 7번째 보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표현됐냐면 이거를 일러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법신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이거 읽으면 이제 보여지죠, 그죠? 아니어도 보인다고 그러시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일러서 뭐라고 했냐면 법신불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붓다라고 이건 뭐죠? 깨달음이거든요. 불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총칭의 말이거든요. 부처님 그런 고따마 십다 태자를 얘기하고 등신불도 역시 부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죠? 깨달은 실체를 얘기해요. 깨달은 실체는 더하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빼고 덧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깨달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뭔 세상에 8만 4천이 한꺼번에 뚜렷해 보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나는 그런 이 세상에 티끌같이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위대한 생명체가 같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냥 에고나 아트만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고요. 이것은 우리가 몸이잖아요, 그죠? 이때 몸은
육체의 몸이 아니라 이거를 다른 말로 일러서 뭐라 하냐면 영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이렇게 이걸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은 영자 이렇게 표현해요. 하여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영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살아있을 때는 이걸 우리 영신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도 살아있을 때는 다 영신이에요. 죽으면은 뭐죠? 영가가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이 영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영가예요. 그러니까 영가 이렇게 표현해요. 절에서는. 이건 살아있을 땐 영신이고요. 근데 이건 살아있는 거하고 죽으면은 다른 영혼이 따로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 사람들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도 이미 영적인 존재고요. 육체가 있어도 영시 존재예요. 이게 이제 분리가 되면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영가라고 절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 지장보사. 아니 위패 속에 올라가면은 다른 모습으로 있을까요? 아니에요. 죽은데 그대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요. 깨달은 자, 또 이해하거나 아까 알아차리면 내가 죽은 줄을 알게 되면 인과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자기의 갈 곳을 가게 되고 선하고 가면 되는데 깨우치지 못하면 못 가요. 죽은데 그 자리에 있어. 그 또 부딪히면 또 깨어나. 그 또 부딪히고 또 깨어나. 이것을 보고 우리 은사스님, 난 모르지만 은사스님이 이걸 단말마의 비명을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자손한테 영향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철원 시몬사를 중건하시는 영자 도자 우리 은사스님이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 조그만 이렇게 진짜 한 칸 있는 절을 지금의 현재 이렇게 큰 절로 만드셨거든요. 그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는 겨울에 추운 그 장소도 없어요. 바글바글하니까 사람이 뭐 고데기 같은 거 이불 같은 거 뒤져서 그 이슬 맞으면서 앉아서 기도하고 지장보살 기도하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걸 만들어서 뭐지 체험기 같은 걸 하나 써서 만들려고 제 불교는 그런 거 잘 안 돼. 옆구리 와서 뚫려왔어요. 스님 이번에 참 괜찮아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표현하지도 않고 자랑할지도 못하고 불교가 좀 그래죠. 저쪽에 가면 난리 나거든요. 교회가 떡적거릴 정도로 난리가 나. 근데 그 기적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참 묘하게 일어나요. 근데 이건 진실로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법은 우리말로 얘기하는 것은 이걸 진리라고 표현하고요. 그렇죠, 그죠? 이때 진리의 몸은 뭐라고 그래요, 그죠? 영신이라고 그래요. 이건 살아있을 때는 영신이고 죽으면은 뭐죠? 영가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공부하면은 제정신이 없어요. 이게 법신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이게 법신불이고요. 이것은 그냥 부처님이라고 하는 법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그냥 붙일 뿐이지 붓다라고 부처님인 것은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아차리면 다 부처예요. 고통을 쳐다보고 있으면 건 중생이고요. 감사함을 쳐다보고 고마운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가 되면 다 붓다예요. 이 단순한 문제를 해결을 못해. 엉뚱한 곳에서 기적적인 것을 바라고 깨달음을 얻으면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뭐든가 지위가 생기고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헛된 얘기예요. 아니 그 큰스님들 그러시잖아요, 그죠? 저 벽돌 갈아가지고 유리를 만들 수 있나? 거울을 만들 수 있나? 기와 갈아가지고 그 거울 만들 수 있어요? 참선하고 앉아있는데 그 스승이 와가지고 숫돌 딱 갖다 놓고
기와 갖다 쪽을 계속 가라. 신경 쓰이지 않게 이렇게 그걸 밀잖아요. 그 옆에서 참선하는 사람이 아니 스님 큰 스님 왜 그 참선하는데 시끄럽게 왜 저 와서 그 기와를 이렇게 갈고 앉았습니까? 신경 쓰잖아요. 옆에서 삑삑 걸으면. 그러니까 그 스님 말하면 넌 앉아 있으면 깨달음을 얻는다냐? 넌 앉아있기만 하면 얻어지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깨달았어요. 이 천지 만물 이치를 다 그냥 한꺼번에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알면은 그냥 알미지. 알면요, 저 초목기 자라나는 것도 이거 알미고요. 그 불가사의하잖아요, 그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요. 고속으로 해놓은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 그죠? 흙을 들고 올라오는 거 보셨지, 그죠? 세상에 좋은 일이잖아요. 그 보고 나서 그 섭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중생은 하나만 지르다봐. 이건 내 자식, 내 남편, 이렇게. 내 거,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 봐요? 전체 세계를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 탐착하고 이건 고통이지, 이건 오늘 내 삶은 그냥 별것도 아니었지 이러면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것에도 집착이 생겨요. 고민하는 것도 집착이에요. 고민하는 것도 그거 다 뭐죠? 우리 그 스님들 사는 거 이렇게 제대로 하는 스님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걱정, 근심, 고민하는 것도 그것도 뭐라고 그래야 되죠? 사치다 그래. 네가 고민하고 있는 것도 그 사치다 이게. 어떤 가사에 보니까 사랑도 사치다 그래. 안 들어보셔서 모르세요. 언제 그 가사 딱 들어보니까 사랑도 사치라고 그래.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들여다보면 뭐라고 돼 있어야죠? 법신불은 전체라는 거예요. 나무시장로서. 그러면 이 전체는 이 전체 나는 뭐죠? 곧바로 불성인과 동시에 이 전체도 무슨 존재예요, 그죠? 불성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그 정리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건 플러스라고 표현하면 이쪽에 가서도 플러스예요. 지구 반듯에 가도 플러스예요. 왜 그러냐면 전부 법신이기 때문에. 저 산천초목이 일어나는 것도 다 뭐죠? 불성의 작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일러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작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짓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짓는 것에 이 쓰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까 인가 첫 번째 가셨죠, 그죠? 무엇을 씻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결과는 이건 뭐죠? 천치가 다 막아주고 먼지가 돼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건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해야 되죠? 이거를 법신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죠? 안 쉬운가? 지금 우리가 설명드리는 거 좀 하고 싶은 게 이게 뭐냐면 이거를 법신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은 뭐죠? 그냥 단순한 거예요. 깨달음이에요. 여기에 더 큰 것도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알미예요. 우리가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 벽에서 못 벗어나요. 영원히 지나가도 못 벗어나요. 자기 벽이 안 무너지는 않는 한은, 내가 변하지 않는 한은 절대 안 벗어나요. 자기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요? 절대 만족 못 하거든요. 아니, 자기 자신을 자기가 들여다봐야 돼. 잘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자부심을 절대 갖지 못하는 중생이거든. 근데 이제 아까 뭘 가르쳤어야 되죠?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가르쳤고 무법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아주 기초예요. 무상하고 무아하고 무법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만을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실패도 있고 불안도 있고 불편도 있거든요. 근데 무상인 줄을 알면 왜 그게 항상 있어야 되느냐. 매 순간순간 없어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매 순간 생기고 매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에 부딪히면 절망하고 어떤 것에 부딪히면 통곡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안 맞으면은 바로 삐지고 바로 불평하고 바로 원망하는 이런 연습을 우리가 수없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업식이라고 그래야 되죠. 이제 요거 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신불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벌금도 내고 뭐 이런 것도 다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남한테 패기친 거, 힘든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인과예요. 그냥 갚을 것이 있으면 갚아야 돼요. 그냥 인과예요. 어떤 실수가 있었고 불안도 있었고 헤어짐도 있고 만남도 있잖아. 그죠? 그게 인과예요. 그냥. 근데 근본적인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쇄할 수 있는 이런 극악한 죄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일도 뭐죠?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발심작용문 안에도 있고 또 우리 천수경 안에 보면 재무자성 종신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죄는 없어. 이거 분명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재무자성, 자성을 쫓아서 일어난 거예요. 재무자성, 종신기 쫓아서 자성에 쫓아간 거 많이 멸한즉 그 죄도 본래 없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본래 무상한 거니까. 죄가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아기 때문에 그건 실제로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분노하고 힘들고 세상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런 과정은 헛된 내가 자기를 주장하고 있을 때 불행하고 불편한 것을 느낄 뿐이지 실체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면 법신불은 본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가 없다. 고로 뭐라고 표현해요? 가난, 병, 불행이 내게 깃들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요. 아, 제가 아픈데요, 병인데요, 힘든데요, 이러잖아, 그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신음 고통하는 것은 줄어들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은 아픈 거예요. 그런데 괴롭지는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은 법신불께서는 다른 창조주가 없으므로 이러거든요. 이 세상에는 지을 죄도 없고 갚음받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아주 위대한 경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하도 우리 거를 시원찮게 여겨서 그렇지, 저 금강경이라든가 원효 스님의 그 금강경 이렇게 해석해 놓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벽에 넘어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원효 성사라고 그러거든요. 외국에서는. 우리는 그냥 원효 스님 원효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원효 성사예요. 성인 중에 한 사람에 들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 그 범인이 아니에요. 거의 천재적인 그런 지경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두고 보면 죄도 없고 갚음받을 죄도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시장에서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근데 접근해 보면 자기가 아무 오점이 없는 청정무구한 상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저 다이나모처럼 무결점인 물질처럼 보여져요. 알게 돼요. 처천처천 들어가다 보면 자기 안에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그 자체로 있어. 그걸 보고 우리는 제1의 근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제1의 근원에 우리가 도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리해 놓은 과정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다 복잡한 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그러죠? 내가 감사할 줄 알면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면 감사한 보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인과응보 아니에요? 연기법이 그거 알잖아요. 연기란 말은 괴롭지 않는다는 것을 본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걸 나를 누가 이렇게 목적 대놓고 덤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반응해서 와서 그 반응이 없어져 가면 이쪽 고통도 저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내게서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축원하고 기도할 때 뭐라고 했겠죠? 뭐라 그랬죠? 삼재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이러잖아요. 절집의 축원부가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죠. 본래 그건 고통적인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소멸할 수 있지. 본래 없던 것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되지. 나 어려운 말 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8번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3계. 색계, 욕계, 무색계를 얘기해서 3계를 얘기하거든요. 색계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세계고요. 욕계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세계고, 색계는 형상만 있을 뿐이고, 그렇죠, 그죠? 뭐라고 그래,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 보이지 않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현상 안에 마음 과정을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이 보이는 현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현상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불가사의 세계가 있다는 그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놀랄 건 하나도 없으시고요. 쉽게 표현하면 3계는 어제, 오늘, 내일 또 이걸 3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영들이,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나는 이게 살아있어가지고 영을 못 본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공부하면 다 영을 봐요. 보고 싶은 사람은 따로 교육받으셔야 돼요. 아니 근데 그런 걸 안 하죠. 할 일도 없고. 근데 눈을 뜨고 보면 자기 자신이 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성은 존재를 가지고 계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뭘 보는 거는 그 영매가 하는 일이고, 영매는 그 과정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 본질하고는 거기가 모르는 거예요. 남시장에서. 뭐를 몰라요.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가르쳐주고요. 동자가 와서 가르쳐주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아는 게 아니에요. 안 가보셨어요? 내가 알기로는 다 가보신 걸로 아는데 막 그 어린애 얘기해요. 거룩한 얘기 설명하다가 이 모든 영들이, 생명들이 이 진리를 관하고, 아까 얘기한 거예요. 무상한 걸 보는 거예요. 무아를 보는 거예요. 무법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한테는, 생명체에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뭐가 있어요? 묘유가 있다는 거예요. 묘유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묘주 그러거든요. 묘주. 절집 용어로 그래요. 근데 그거 다 기억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요즘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그러죠? 업신이라고 표현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불성이라고 표현했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열애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10호가 있잖아요. 부처님의 10가지 설명이 있어요. 열애, 응공, 정병지, 뭐라고 그래? 에이? 별걸 다 기억하시네. 이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으로 보는 거, 하나로 보지 말고 전체로 보게 되면 보여요. 이 진리를 깨달아 일체 고안의 근원인 뒤바뀐 모든 생각을 없애버리면 제천선신들이, 안 믿어지시지만 제천선신들이 우리를 오호하신다는 거예요. 내호 조항이거든요. 안으로는 조항이 도와주고 부엌에 있거든. 먹고 사는 것은 내호 조항이고 외호 선신이에요. 밖에서는 뭐죠? 산신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산신은 자연이고 조항은 집안이에요.
옛날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그래야죠? 불교식 용어로는 가피지 묘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피지 묘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묘유라고 하고 법칙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불교의 시작이에요. 철저하게 뭘 봐야 돼요? 인과를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복 짓는, 아까 뭐죠? 이 작용 짓는 거거든요. 복 짓는 질 좀 하시면 돼요. 복 짓는 질은, 아니, 말을 조심해야 돼. 발음이 세가지고, 복 짓는 일은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걸 7보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 7가지 보시 중에 제일 먼저 복 짓는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화한이에요. 얼굴이 밝게 대하는 것. 두 번째 뭐죠? 애어,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 뭐죠? 근행하는 것. 부지런히 근행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이런 걸 설명해요. 그 다음에 가서 비로소 재정적 도움을 주는 거. 그렇죠. 남에게 약을 공양해 주는 거. 또 이게 기도하는 것에 무엇을 하는 거. 이렇게 7개 있거든요. 나중에 써서 갖다 붙여놓을게요. 이것을 일체 고안에 뒤바뀐 어떤 생각을 없애버리면 제천선신들은 진리에 합장을 하고 현계 생명들은 우리거든요. 현계 생명들은 모두 빛으로 목욕하고 이게 발음이 참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번역했거든요. 목욕이라고. 빛으로 목욕하고 미혹과 장애는 남김없이 소멸되어서 미혹 아시죠? 그죠? 미혹과 장애. 우리가 살면서 미혹하지 않을 수 없고 장애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이 빛은 뭐예요? 그죠? 광명이잖아요. 광명, 밝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늘 화목하게 사셔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가족이 이게 천국인 줄 알면 돼요. 천당인 줄 아시면 돼요. 내 사는 이 공간이 천국인 줄 알면은 다른 것은 무량한 복을 불러드려요. 한번 살아봐요. 내가 어디 가서 라면집을 하든지 만두집을 하든지 뭐든지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그래도 문이 확 열려요. 이것을 안 믿으시니까 문제거든요. 실천도 안 하고. 눈을 떠봐요. 눈을 뜨면 마음의 눈이 딱 열리잖아요. 그죠? 지금 눈 뜨라 그러니까. 눈 떴는데요. 눈 뜬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딱 열리면은 무량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이게 뭐죠? 천지에 다 열려 있다 그랬어요. 경전에 아주 자세히 말해놓은 게 많아요. 온통 이 세상이 온통 빛으로 뭐죠? 충만한 불국토를 이룰 것이다. 그냥 이쁘게 붙어나서 이 불국토예요. 근데 우리 말로 얘기하면 뭐 해야 되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윤택하게 사는 거예요. 빛이 있게 사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풍요로운 것을 가져다 줘요. 누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껍데기에 나 하나만을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요. 근데 전체 관이 딱 자기한테 들어차기 시작하면은 가능한 세계가 생겨요.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2년 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